오늘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대충은 안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은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잔치. 재롱잔치가 아니라 조롱잔치죠. 지난주에 저희는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아쉬웠는데, 오셨던 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원샷 원킬로 때려잡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몸으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저 활로 한 20m 재는 표적을 두고 큰 박스 두 개를 세워놨는데, 한 사람이 이제 3번씩 하셨으나 그 많은 분들 중에 한 분만 성공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전날 집에서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반응이 좋아서 다음번에 또 저희가 함께 이 골리앗 때려잡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저희가 체험해 보면서 이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7장 1절부터 54절까지 짧지 않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어떠함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곳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사진을 찍었지만 저 산의 지형과 골짜기의 모습은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한쪽 산에 블레셋이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의 전쟁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 전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을 놓기도 하고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전면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싸우면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면전의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군대의 사기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이 군대의 이 싸움의 승패를 어떤 결정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대표 전사들이 결투를 먼저 치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1대1로 싸우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이 군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그 당시의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을 이해했던 방식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에 이 1대1의 전투로도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승패가 결정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사람들이 싸우지만, 이 싸우는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이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민족마다 믿는 신이 달랐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 신이 더 센지를 겨루고 이기는 쪽의 신이 지는 쪽의 신을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대1의 결투만 봐도 누구의 신이 더 센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군대의 사기는 강하게 꺾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 속에서 오늘 이 싸움도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블레셋 진영의 대표로 출전을 한 것이죠. 이 골리앗은 슈퍼 헤비급 챔피언을 달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의 피지컬을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당시에 이 골리앗의 비주얼에 대해서 17장 4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1대1로 먼저 싸움을 하는 자가 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키는 6규빗 1뼘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저만큼이면 이제 도대체 얼만큼이냐?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이제 길이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팔이 짧은 사람이 계산하면 한 2.5m, 그리고 좀 팔이 긴 사람들이 하면 3m 이상이 될 만큼 그만큼의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000세겔이면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5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5kg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리에도 보호대를 찼고 어깨에는 단창을 맸고, 그리고 창을 졌는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의 끝에 달린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인데, 또 600세겔은 얼마큼이냐면 한 7kg 정도 됩니다. 7kg이면 혹시 볼링을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5파운드, 그러니까 선수들이 친다는 15파운드 볼링공의 무게가 한 6.8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볼링공 하나를 이 창 끝에 달고 있는 정도의 무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창날이 그 정도니까 창자루는 더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크니까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조롱잔치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는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먼저 싸움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도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클 만큼 그런 키가 큰 장수였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용맹하게 싸웠던 전적이 있었지만 감히 이 골리앗 앞에서는 등장하지 못한 채 그렇게 다윗의 그 골리앗의 조롱잔치를 무려 40일이나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고,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 1, 2, 3번 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20살이 되면 군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1, 2, 3번이 갔다는 건 아직 넷째 형은 군대를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20살이 20살이 안 되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형이 3명이나 더 있으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낳으셔도 다윗은 최대 15 정도, 그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는데 마침 그때가 골리앗 쇼타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골리앗의 키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사이즈를 보았고, 사울은 무엇을 보았는가? 나중에 보면 다윗에게 자기의 무기를 들고 날아가라고 하는데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형이었던 이 엘리압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도시락 배달을 왔던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현재의 상황, 나이나 그 키나 이런 것들을 보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포인트는 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함을 봤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결정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잡을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결정한 이유는 승자에게 주는 다윗 그 사울 왕이 무엇을 걸었냐면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이기는 사람에게 가족이 텍스 프리 면제 회금 면제를 주고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베니핏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움을 결정한 이유는 그런 베니핏 때문도 아니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중이병에 걸려가지고 뭔가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위닝 멘탈 때문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에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어쩔 때는 작은 문제들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곳에만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울의 군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도전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했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의 싸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타겟을 분명하게 잡죠. 그리고 그 타겟을 정확하게 집중합니다.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또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 앞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큰형 엘리압의 등장입니다. 이 엘리압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 아버지 심부름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교만함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형이었던 이 엘리압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 형은 다윗을 전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넌 전쟁을 보러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형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겟이 골리앗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형하고의 이 관계, 형의 이야기에 영향받지 않고 타겟을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지금 골리앗을 이길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집중하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등장했던 옆에 있는 그런 사이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를 내가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면서 그 타겟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조롱잔치를 그저 보고만 있는 구경꾼이 되어 있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자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을 불러오게 되죠. 그런데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군인도 아니었고 어른도 아니었고 한 양치기 소년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어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고 너는 너무 어리지 않냐라고 하는 말에 다윗의 고백은 이 골리앗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더 어른과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리고 저 골리앗은 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했던 용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싸움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불버듯 뻔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승패를 가를 그런 사기가 달려있는 싸움이었는데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저 골리앗과 싸움을 원하는 사람이 등장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를 전쟁에 싸움에 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걱정하는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용맹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은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 다윗은 그 책임감을 이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으로 키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을 저 양치기 목동이지만 비록 목동에 불과하지만 저 책임감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고백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지켰는데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양이 아버지의 재산이 뭐 다윗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형들은 위로 7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8번째고 보통 장자가 2배를 갖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자신이 치고 있지만 다윗의 지분은 1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냥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버지,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청소년 아들이 양을 지키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사자가 양을 물어갔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혹시라도 따라가지 마라. 다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자가 가져가는 거 괜찮아. 너가 안 다친 게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아버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가서 사자를 쳐죽이고 곰의 입에서 양을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간이길래 저렇게 어려서부터 용기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그 시간들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 맹수와의 싸움, 어떻게 보면 이 사자와의 싸움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처음부터 사자와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늑대나 아니면 동네에 뭐 돌아다니는 개들과 싸웠겠죠. 그런데 그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다윗은 점점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자와 곰까지도 싸우면서 육탄전을 벌일 만큼 담대함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싸움,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작은 싸움의 경험들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싸움들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사지가 멀쩡하게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용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 용맹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인 어떤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비록 양을 돌봤지만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를 맺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하루가 쌓여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루가 하루가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스텝 한 스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은 큰 믿음이 되어 골리앗 앞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또 내일 월요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살아계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뢰감은 이렇게 근육을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운동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운동 실력이나 악기를 만지는 것, 악기를 다루는 것이나 또 짐에 가서 근육을 키우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사다 놓은 가루거든요. 아들이 이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우더들을 이제 저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먹냐, 저기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파우더, 이거는 운동 가기 전에 먹는 파우더, 이거는 운동하면서 먹는 거, 이건 운동 끝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사다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합니다. 옷을 한번 벗어봐라. 얼만큼 운동을 했나. 그러면 근육이 막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우더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먹고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근육이 붙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들이 쌓여서 됐던 것이고 몇 년의 시간들이 걸쳐서 그 몸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힘이 세지는 그런 슈퍼파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점점점 단련이 되면 우리도 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맹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며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무엇으로 싸움을 하는가입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보면 37절 후반에 이 36절 보면 다윗의 이 담대한 고백에 사울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며 다윗을 전장에 이제 보내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자기의 갑옷을 입혔답니다. 39절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트라이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벗고 갔다는 것이죠.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큰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직 키가 덜 자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보호하고 싶었고 자기의 이 보호할 수 있는 갑옷과 싸울 수 있는 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칼도 다윗이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돌멩이였습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지는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향해 갑니다.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자면 익숙한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했던 실수인데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것,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을 누군가에게 입히고 이게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익숙한,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돌멩이를 가지고 갑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뭐 했겠습니까? 10m에서 던져보고 20m에 던져보고 50m에 던져보고 기록에 따르면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던지면 200m까지도 날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200m에서 맞았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라 저 돌을 던지는 그런 병사들이 따로 있을 만큼 되게 그 치명적인 그런 무기였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저 물맷돌의 파괴력.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시면 그 유튜브에 저 다윗의 그 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시범 보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철판이 휘더라고요. 저 정도면은 골리앗을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걸 가지고 그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멩이 5개였지만 5개를 다 쓰지도 않고 하나를 가지고 맞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던 방법은 칼이 아니었고 창이 아니었고 다윗이 가장 잘할 줄 알았던 그 돌팔매질, 그 물매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잘 하십니까? 제가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돌멩이 5개는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뭘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은 네? 게임은 2등이었습니다. 남학생들에게 2등이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인데 이 아이가 게임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뉴카슬에서 아무리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메시나 손흥민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볼보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어딘가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하며 잘하는 게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은 다르게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잘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은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였겠죠. 그런데 전쟁터에 기타를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잘하는 건 돌을 던지는 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서를 매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이 다윗의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는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뭘 잘하니? 잘하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딱히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 애매한 포지션. 뭔가를 특출나게 잘하면 그걸 밀어줄 텐데 그렇지 않으니 어머니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뭘 잘합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제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뭘 잘하니? 진철아, 너는 뭘 잘하니? 하나님,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뭘 잘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재밌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과 잘 노는 거였습니다.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스킬이나 뭔가 이런 거를 잘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것은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마치 아이들처럼 그냥 같이 노는 것, 그런 노는 걸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잘 노는 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아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고 뉴카슬에 오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청소년 사역, 아이들 사역을 좀 많이 했었던 것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잘 놀아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뭘 잘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실 때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집사님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엄마는 뭘 잘하는 것 같아? 물어보시면 되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청소로 뭔가 깨끗하게 하시는 거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이거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이런 물맷돌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승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맷돌이 가장 스킬풀한 자신의 장점이고 달란트였지만 결국 이 싸움을 이기게 됐던 것은 그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쟁이 이 싸움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알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부터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아마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고백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 다윗의 원샷 그 한 방에 골리앗은 엎드려지게 되었고 다윗이 가서 자신에게 칼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그의 목을 치게 되는 이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를 얻어서 다 함께 나와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고 그것을 승리로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잔치를 벌였지만 결국 그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시선을 가지고 무엇을 볼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향해 나갔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하지만 작게 보였던 그것을 다윗은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골리앗은 지금까지도 패배의 아이콘이 되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